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움 속에서 전부 도망을 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내시면서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두려움과 염려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왜 우리는 굳이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러하냐? 모든 만들어진 것을 보고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 피조물들은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 그 생명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힘, 나에게 와 있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생명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특별히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스스로는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강해야 모든 만물은 만물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부터 벌레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하고 병들거나 아니면 죽어버려요. 반드시 힘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라고 해도 한 달 동안 못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동안 못 먹으면 그냥 힘없이 어느 날 저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한 마리 와서 물어 뜯어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물어 뜯기는 거예요. 잘 먹으면 되는데, 힘을 얻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그랬죠. 사람의 호흡이 짐승과 동일하면 사람이 당하는 일들도 전부 누구도 당한다고요? 짐승이 당하는 일이나 사람이 당하는 일이나 다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아는 힘은 무슨 힘이냐면 짐승들이 없는 힘이에요. 짐승이 얻는 힘은 무엇을 가지고 얻냐면 음식과 휴식을 통해서, 음식과 쉬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힘을 얻나요? 먹는 것과 그리고 쉬는 것, 잠자는 것, 잘 먹고 쉬는 것. 사람들이 일부러 휴가도 가요. 휴가 가서 또 더 피곤해. 왜 피곤해요?
또 노느라고 또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세상 모든 일은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힘이 필요해요. 뭘 하나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필요하고, 노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진짜로 힘 얻는 시간은 우리에게 잘 없어요. 사람이 그럼 자면 힘을 얻느냐? 밤에 자면서도 꿈자리가 시끄럽고 뇌가 쉬지를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밤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면 되는데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은지, 쉬지를 못하고 자지를 못하고 또 먹기를 싫어요.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먹는 것도 싫어. 나가서 좀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을 가지고 내가 먹은 것이 에너지로 좀 바뀔 텐데, 먹은 것을 가지고 에너지로 바꾸는 운동을 좀 해주면 되는데 운동도 안 해요. 이러니까 사람이 벌써 정신도 힘이 없지. 힘이 없으면 정신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가요.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이제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정신 나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승 같은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동호 장로님 그 사업장 석산에 가면 개가 3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2마리는 저기 여기 묶여 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막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그 묶여 있는 한 마리가 나만 오면 막 목 놓아 부러지져요. 막 왈왈왈왈왈. 모른 척하고 일단은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목사님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또 옆에서 왈왈왈왈 짖어요. 하도 짖어대니까 저놈이 내가 싫어서 그런가 만져달라 그러는가 내가 보려고 갔더니 막 그냥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희생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만져줬어요. 손가락 다를 하면 씻을 데가 없으니까 손가락 하나를 희생해 줬어요. 콧구멍도 만져주고 혓바닥도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던 이쪽에 옆에 있던 묶여있던 놈이 슥 일어나가지고 지도 만져달라고 막 이제 막 밥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넌 저리 가! 그러고서 이제 얘만 이렇게 몇 주 동안 목사님이 해보려고 그래요. 뭘 해보려고 그러느냐? 이놈이 막 만져달라고 좀 왈왈왈 되는데, 얘가 왈왈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져준다는 사실을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지도 이제 왈왈왈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내가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요? 진짜 뭔가를 얻으려고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스스로 뭐가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막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은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서 그렇게 해서 또 얻고, 그렇게 해서 겨우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쓰고, 그리고 또 막 애써서 얻고, 그리고 또 얻고, 그걸로 또 쉬고. 그게 짐승이 사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막 사랑 좀 받아보려고 그 애들이 떼쓰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막 울고 그러니 나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라며. 그렇겠지요. 근데 목사님도 지금 보니까 아직도 나도 나 좀 봐달라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짐승 같은 힘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 보려고 그러니까 행복해져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개는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희생해서 이렇게 만져도 좋아하더라고. 사람이 그런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엘리트들, 저 유대인이나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쪽에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막 이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를 다 써서 성공한 자리에 갔어요. 근데 성공한 자리에 가보니까 성공한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니 그때는 이제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사람들 보고 사단의 서밋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른 힘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이라고 해요. 사단이 주는 힘.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이제는 뭘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명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명상하는 시간이 결국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귀신이 주는 이 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이게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귀신을 본다 안 본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이 주는 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이제는 귀신이 주는 힘이 생기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요. 굉장히 힘이 있으니까 성공도 하는데 결국은 그 힘은 틀린 힘이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얻었어요. 그 돈을 내가 얻었지만 그걸로 내가 행복해질까요?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해요. 왜? 도둑질해서 얻은 돈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귀신의 힘을 사람이 받아들여서 그 힘을 쓰면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정말로 이 힘이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얻은 그 힘 가지고 막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가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딱 얻어야 돼요. 그 힘 못 얻으면 사람은 절대 사람 같은 마음을 못 가져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사람다운 생각, 사람다운 마음, 사람다운 뇌, 이게 안 생겨요. 그저 아는 거는 이 뇌를 가지고 무슨 생각하느냐, 뭘 하면 재밌을까, 뭘 하면 즐거울까, 뭘 하면 내가 신날까. 그러니 그 개 한 마리가 목사님을 보는 순간, 와, 드디어 사람이 나타났구나, 날 좀 만져주소 하면서 막 왈왈왈왈왈왈 그 개줄에 묶여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개는 개줄이 한 10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그 옆에 있는 나무에 뺑뺑 감겨가지고 줄이 짧아졌어. 아, 나 진짜. 너는 제주도 좋다. 어떻게 저기 나무에 저렇게 줄을, 내가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줄이 감겼어요. 일부러 풀어가지고 그렇게 감아도 힘들 만큼 뺑뺑 감겼어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막, 예? 들을 띄어야 되는 이 짐승이 지금 나무에 묶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으니까 여기저기 뺑뺑 감겨가지고 지금 풀지도 못해 꼬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이 꼬이고 마음이 꼬이고 결국은 머리가, 이 뇌가 꼬여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니까 어지럽고, 게임하자 그러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놀자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꼭 힘 얻어야 돼요. 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힘.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했어요. 하루에 들어오는 그 관람객이 하루에 8만 명, 4일 동안 했는데 32만 명이 들어왔어요. 미국 LA가 그래서 미어 터졌어요. 미국 LA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LA 당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단 주변에 숙박업소 3배, 4배가 다 뛰고, 그리고 교통체증 때문에 난리가 나고, 왜냐면 32만 명이 들어오니까 갑작스럽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 한 달, 2달이 아니라 휴가 시즌 돼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4일 동안. 한 번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기장이 기내 방송으로 여러분들 중에 지금 LA로 가는 비행기인데 BTS 공연 보러 가시는 분 있나요? 했더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 영상이 나오는데 다 들어. 그래가지고 또 막 비행기 안에서 기내 그 음악을 틀어줘, BTS 노래방 틀어주니까 거기서 막 떼창을 부르면서 다 같이 막 난리야. 마치 한국의 관광버스처럼. 거기서 막 미국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한 번은 또 BTS 얘네들이 횡단보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깜짝 쇼를 했어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차들 중에 그 미국의 뉴스 그 앵커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방송국 앞쪽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뭐 휘라는 애가 있어요? 어? 비라는 애가 그 차 본네트를 이렇게 잡고 한번 흔들었나 봐. 그 차는 이제 두 번 다시 세차하지 마라. BTS의 지문이 찍힌 차를 어떻게 세차를 하냐. 심지어는 난리가 나서 그 차를 나에게 팔아라. 부르는 대로 줄게. 나한테 팔아라. 뭐. 그 입장료가 매진이 막 이제 예매를 하자마자 바로 매진이 다 됐어요. 32만 장이. 그래가지고 그거 한 장 얻으려고 하니까 최고 좋은 1등석이 1200만 원. 암표로 나왔는데 1200만 원. 문제는 그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BTS가 문제예요. 걔네들 4일 동안 이제 에너지 다 빨리고, 고갈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걔네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32만 명이 걔네들을 향해서 막 신처럼 막 우상화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걸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힘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단의 약, 마귀 맞자 사단이 주는 약이 있어요. 마약.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3단체 특히 엘리트들일수록 마약 다 해요. 무섭죠?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애들 다 살려내야 돼요. BTS를 살려내야 돼요. BTS 애들, 걔네들 그 화장해주고, 메이크업 해주고, 그 다음에 옷 해주고, 뭐 예를 들어 매니저 해주고,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랩런트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걔네들한테 가서 뭐 해주면 돼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 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교회에 지금 최지민이라고 메이저리그가 될 가능성이 한 1%쯤 돼 보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현재 1%밖에 안 돼, 내가 볼 때. 근데 그 형 최지웅이라고 있어요. 그 형 최지웅이 보고, 야, 네가 최지민이 매니저를 해. 그리고 그쪽 업계에 지금 제대로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거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어. 네가 그거 하면 안 되겠냐? 확 내가 이제 볼 때마다 바람을 넣고 있어요. 네가 그거 제대로 하면 최지민이 연봉에 동그라미가 2개, 최소한 2개는 더 들어갈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니, 자기 혼자 1년에 돈 벌어봐야 최지웅이 취직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많이 벌어야 10억 벌 거예요. 많이 벌어봐요. 1년에 연봉 10억이면 많죠. 보통 한 1억 벌어도 만든다 그러는데. 근데 최지웅이를 100억짜리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아니, 500억짜리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최지민이를. 그러면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미국의 스카포라스라고 슈퍼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거 주일학교에서 이제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또 어른들로 나가네. 그 커미션 3%를 먹어요. 3% 먹는데 엄청나게 돈 벌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그 정말 슈퍼스타들, 그 사람들 그 연봉의 3%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박찬호, 지금 류현진, 뭐 추신수 다 스카포라스라고 하는 그 슈퍼 에이전트한테 거기에 3%씩 주고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돈이 얼마인데요? 정말로 그런 힘 있는 랩런트가 한 명 나오면 되는데, 안타까워요. 너 그거 해라 했더니만 글쎄요 이러면서. 이 친구는 수학 나왔지, 요즘은 또 통계학.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다니는 학교에 수학과를 없애버렸어. 강제로 통계학과로 지금 전직을 했다니까. 그럼 통계학은 정말로 이거는 에이전트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이거 지금 거시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완전히 그렇게 해놨으니까, 야 빨리 지금부터 기도해서 인도받아.
글쎄요. 왜냐? 힘이 없으면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꿈도 꾸고 미래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에는 끝없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고 저주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죄 짓고 또 저주 받아들이고 마귀를 받아들이고 저 지옥의 배경 속에 저 어둠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며 그걸로 숨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즐겁고 죄 짓는 시간이 재밌고 그렇게밖에는 못 살았어요. 세상의 어둠의 힘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즐거움을 삼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빛의 자녀가 됐어요. 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것도 뭐 하시면서? 하필이면 성경에 왜 호흡을 내쉬면서 라고 써놨을까요? 아니 그걸 안 쓸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써놨을까요? 왜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 때는 벌써 50년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냈지 50년 지난 다음에. 요한이 이거는 예수님하고 헤어진 지 50년 지난 다음에. 근데 50년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요 20장을 기록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장면이 왜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뭔가 생생하게 불어내셨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 조금 전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게 아니에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났어요. 왜 생각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사람을. 알겠어요?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뇌가 힘이 생기고, 뇌의 컴퓨터 몇 대? 슈퍼컴퓨터 400억 대. 400억 대를 넣어놨대요. 400억 대. 한 대만이라도 제대로 슈퍼컴퓨터라면 돌리기만 하면 대박인데 힘이 없으면 못 돌려요. 목사님 어렸을 때 봤었던 그 만화 영화, 주일학교 9시 예배 가야 되는데 꼭 그 시간에 나오는 만화 영화, 미래소년 코난. 지구가 망해가지고 에너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전쟁 무기들 막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엄청난 비행기 무기들을 움직일 힘이 없어. 에너지가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막 싸움. 인더스트리아에 가면 삼각탑이 있는데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로 그 모든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아. 달려라 코난, 미래소년 코난 이러면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 에너지만 있으면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먹을 것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더스트리아에 가면 나나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본 거라 기억이 생생하네. 너무 그 주일학교가 싸우면서 봐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 힘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우리의 뇌의 슈퍼컴퓨터 400억 대가 돌아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더니 컴퓨터가 몇 대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 나라의 짐승의 힘 가지고 돌리는 그 술객들 방백들보다 지혜가 10배가 뛰어났다. 요셉은 바로 임금님도 자기 꿈 해석 못하고 그 시대의 모든 술객들 지혜자들이 해석 못하는 그 꿈을 요셉은 단판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답은 평안을 줘요. 살리는 답이에요. 꼭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우리 대학 전도학교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눈만 껌뻑껌뻑 소처럼 껌뻑껌뻑 뜨는 렘넌트가 있어서 내가 속이 타가지고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나중에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별로 호흡이 안 땡기는데요. 지금 땡기고 안 땡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투비워나 투비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이게 지금 네가 짐승같이 살 거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 거냐 이런 얘기예요. 내 주일학교니까 신나게 떠들지 진짜. 이걸 누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시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남들한테 전달하는 건 나중에 하세요. 일단 나부터 충분하게 받아들이세요. 남한테 전달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나부터 많이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 생기를 받아들이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시간. 그걸 어디에 받아들여요? 여기다 썼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기운은 온 우주에 가득하고 하나님 자신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받아들이세요. 나의 뇌에 충만한 에너지를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몸에 충만한 에너지를 주세요. 이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영력이 되고 지력이 되고 체력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나에게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호흡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 기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을 가지고. 우리 콧구멍은 짐승처럼 숨 쉬는 기관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그냥 산소만 들락거리는 구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콧구멍은 틀림없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욥이 그래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코 안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자기가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내 코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에 대하여 연구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전도서 3장 19절. 사람의 호흡이 짐승의 호흡과 동일하면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호흡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우리 선생님들 꼭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 시간을 5분 이상. 출근하기 바쁜데요, 출근도 하지 마라. 학교 가기 바쁜데요, 학교도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5분 이상 이거 해야 돼요. 목사님은 이 시간을 1시간 이상을 가져요. 자기 전에. 언제부터 그랬냐? 몰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거 해야 돼요. 꼭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이 시간을 무조건 가지세요. 그러면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짐승보다 못해요. 왜냐? 짐승은 음식과 휴식으로만 힘이 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걸로 안 돼.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죠, 당연히. 짐승 같은 인간을 못 이겨요. 그래서 사단의 서밋 절대 못 이겨요. 불신자의 노예됩니다. 맨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힘 빠져가서 와서는 울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또 힘 얻어가지고 웃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안 돼.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이 꼭 이 시간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서 경제력도 장악하고, 경제력을 가지고 경제를 장악하고, 인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제자 세우는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랩런트들이 예수님께서 호흡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꼭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 이것을 받아들이는 축복된 시간, 힘없는 시간 꼭 아침으로 또 자기 전에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 랩런트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요셉이 가진 힘이요 다윗이 가진 힘임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